여호수아서 16장 내용, 우리가 내일 읽어가는 17장의 내용에서는 요셉 지파의 분배받은 땅에 대한 경계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요셉 지파의 경우에는 두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서 제외가 되었고,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이 분배가 되면서 실질적인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 넘어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초두에서는 요셉의 아들들의 영토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는 우리가 알듯이 요단 동편 쪽에서 이미 또 분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의 영역에 대한 소개가 주어지고요. 이것은 야곱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 야곱이 유언했던 내용처럼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다 이렇게 말해서 두 아들에게 그 땅이 분배가 된 것이고, 이들이 분배받은 그 땅, 제비 뽑은 그 땅의 지역은 이 유다 지파로 비교하면 가나안 중앙 지역 중에서도 그 윗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가나안 중앙 지역을 차지하는데, 유다 지파의 위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에브라임 지파 위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쳤던 이 베델이나 아이 이쪽이 바로 이 지파들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이 이 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실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호와의 성막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거룩한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5절 이하로부터 8절에 이르는 내용에 보면은 그 땅에 대한 경계들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5절로부터 7, 8절 여기 내용까지 분배되고 있는 그 땅의 경계. 5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그리고 6절에 가면 서쪽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뒤로 쭉 가서 보면 소개가 되는데,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여메라고 하는 곳에 인접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그 위로 요단을 경계로 해서 긴 큰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됐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비교적 여러 지형 가운데서 산물이 많이 풍부하게 나는 그런 지대를 이들이 분배받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의 야곱의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죠.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 유언대로 혹은 그 예언을 따라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풍부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중에서 비교적 풍부한 것들을 많이 내는, 물산을 많이 내는 그런 지대, 비옥한 지대를 비교적 많이 차지한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우리에겐 사실 좀 생소한 지역들이 대부분이지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이런 경계들을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결국 이런 땅 분배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실현된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셨다. 언약이 성취된 일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의 여호수아는 자기의 유언적인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표현을 3번씩이나 강조해서 여호수아가 표현했어요.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일한 의미를 표현만 바꿔서 3번씩이나 이런 표현들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들은 그대로 어김없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잘 말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형제로 시작되던 이 두 지파들을 비교하면 이 므낫세 지파보다도 에브라임 지파가 더 번성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들의 근원을 쫓아갔을 때 창세기 48장 17절 이하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많은 풍부한 그러한 땅을 분배받고 비교적 좋은 지형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쉽게도 그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에도 이 게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게셀 지역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런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영토적으로는 이미 정복을 한 상태였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그들의 물리침에 대해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몫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일을 수행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온전치 못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이 역사 후기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따라오느냐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은 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섞여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그 친밀한 관계, 그런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소위 통혼 혹은 자폰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서 결국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었다 하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왕국에서 2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을 때도 북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주도적인
그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로 갈라지게 될 때 초기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숭배하게 하는 일들을 앞장서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요한 은혜를 받은 지파였지만 결국 후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요함이 가져다 주는 위기가 바로 그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풍부하다 보니까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내일의 모습을 만들어낼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이런 남다른 그런 은혜, 또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 번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졌던 이 지파가 훗날에 가게 되면은 결국 이스라엘을 큰 공경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에 또 이들이 함께 거기에 또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훗날에 가게 되면 하나님도 섬기다가 또 다른 우상을 동시에 섬겨요.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공경에 빠지게 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치 못한 순종이 가져다 준 결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앞에 더 짊어져야 할 짐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그것이 처음에는 복이 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후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런 기업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기업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그림자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영원하고 참되고 더 복된 것을 언제나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전화를 받아 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옛적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유언대로 그들이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되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는 많은 땅, 더 비옥한 지형이 많은 곳을 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였지만 결국 그들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후대가 처음보다 못한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의 삶의 결과가 내일의 결과로 주어질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에 눈떠서 그 일을 준행한 일에 힘써 살아가게 하시옵고 늘 부족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모습으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